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를 믿고 사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방인이요 나그네 된 신자의 인생을 격려하는 서신이라고 여러 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을 지키고 현실을 산다는 것은 한 개인이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든가 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라는 한 개인의 내면의 싸움인 면도 한 면으로 있고, 또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과 위협과 핍박이 늘 있다고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제일 큰 위협이 신앙을 반대하고 신앙을 지키는 일을 힘들게 만드는 무슨 물리적인 세력일 수 있습니다. 정치나 사회나 또 경제적인 위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싸움은 위협하는 대적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맞대적할 것이냐 또는 타협할 것이냐 이런 여러 문제를 파생시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공격에 지지 않고 신앙을 지킨다라는 면에서는 다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신앙을 지키는 게 속으로는 지키면서 겉으로는 신앙적인 행동을 그래서 유보해버리는 타협을 낳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앙을 버리진 않았는데 신앙인으로 존재하고 사는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전하고 가르치며 권유하는 데까지는 그때 시대 상황이 또는 사회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는 자의 다른 것은 늘 지켜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속으로 갖고 있고 놓지 않는 것으로 목숨을 건 신앙이 아니고 신앙인으로서 감출 수 없는 존재의 다름, 삶의 원리의 다름을 놓아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빛은 감출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가장 희미한 빛도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신자의 신앙은 위협과 핍박 아래서는 물론 당연히 움츠러들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가리거나 감출 수가 없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오늘 조금 더 지금 설명한 이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갑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잘 알고 다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시는 구속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로 말미암는 부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들이 이 말씀 속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당시에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냐 하면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는 반문을 낳았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내용과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영생하는 양식이 되신다는 걸 우리가 다 알지만 당시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저들에게 심각한 빈정거릴 만한 비웃을 근거가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을 얻으며 그 영생의 삶을 살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내용은 물질적인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영적인 차원의 얘기입니다. 이걸 알아듣는 자와 알아듣지 못하는 자는, 이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그 삶의 방식과 목표와 내용과 판단이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님께 당신의 살을 주지 마시고 돈을 달라고 그럽니다. 왜 그걸 달래냐면 믿으니까, 예수를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가 됐죠. 물론 이 말은 그렇게 간단한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든 방식을 포기하고 초월적인 형태를 취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용상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닌 걸 아는 자입니다. 보이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더 큰 세계가 있는 것을 압니다. 더 큰 세계라는 것은 보이는 것들, 자연과 만물의 존재와 의미와 목적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대하는 것은 물질 자체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허락하신 이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며 원리와 목표와 내용에 있어서는 보이는 것에 드러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 근거하여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새는 저도 이렇게 강요하기로 했습니다. 유세 듣는 그 유권자 같은 표정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정하셔야 됩니다. 제일 물론 그 뜻을 이해합니다만,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좋았습니다. 이 논평은 거부합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신의 신앙 고백과 삶의 원리로 받으시든가 말든가만 있지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제가 맡은 책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부르심과 예수 안에서 허락된 은혜들을 나누는 직분을 늘 지킬 것입니다. 내일쯤 죽을 사람 같은 표현이 됐는데 요새는 마음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손주 얘기 왜 안 하 그러실 텐데 손주를 보고 나니까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에 임하게 됐습니다. 60절에 오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한 그대로죠.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더 큰 세계가 있으며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만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장하시고 보이는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여 그리고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깨우치는 믿음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64절 이르십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가 원래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떠난 이유는 예수님이 보이는 세계에서의 보이는 보상을 하는 이가 아니라는 이 말씀 때문에 떠났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경에서는 딱 2번 괜찮은 짓을 하는데 여기서 한 번 하고 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휠체어를 줄 테니 타고 다녀라. 이때 한 번 잘합니다. 이게 딱 2번 잘하는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을 합니다. 이게 참 귀한 말씀이죠. 왜 귀하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근본적으로 영적인 깨우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으로 인하여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갈증, 영적 욕구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 있는 겁니다. 영생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안에서 약속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대속 사역에 대하여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 가지는 살아난 영혼의 생명에 대한 욕구를 하나님 외에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는 욕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베드로의 대답같이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수요일에도 이 자리를 나오고 주일에도 나오고 그 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캥기는 겁니다. 양심이, 살아난 양심이, 신앙 양심이 여러분을 자극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은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합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자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그것 자체로 목적을 가지거나 그것 자체로 가치를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 보이는 세계의 진정한 목적을, 의미를 알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의 증언이며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답입니다. 헛되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기에는 의미도 목적도 없다. 인생과 역사와 온 우주에 목적이 없다는 얘기는 인류 역사가 여태껏 해온 고백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만 이 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킴으로써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이며 우리라는 존재의 궁극적인 운명이 무엇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현실에 어떻게 나타났냐 할 때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으로 무장을 한 우는 사자와 같은 우리의 대적 마귀가 보이는 것으로 네 믿음을 확인하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를 믿으면 보이는 세계에 있는 것들로 너를 압박하겠다라고만 오는 것이 위협이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확인해라. 그 확인이 되지 않으면 넌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도 큰 협박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자라는 동물은 그 사냥을 할 때 떼로 하는데 저쪽에 숨어있는 마지막 저격수 쪽으로 몰아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죠? 동물의 왕국도 한 번도 안 본 것 같은 표정을 사자가 혼자 가서 이렇게 물어오는 것이 아니라 몰아가서 길목을 지키는 포수가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확인할 때 내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성경적인 확인법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요한복음 15장 말씀 속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가 자기 것이 아니므로 미워하는 줄 알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회피하거나 현실을 도피하자 하는데 써먹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고달픕니다. 왜 고달프냐 하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알고 있는 물질 만능 세계 속에서 돈이 만물의 척도인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 요구는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나온 바와 같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입니다.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며 시련을 겪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상 속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살아야 하지만 세상이 모르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과 구원 안에서 우리의 고백이 된, 우리의 믿음이 된 그 믿음과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하심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끝없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부름을 받는 날 또는 주께서 다시 오는 날 종식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세상과 우리 사이에 평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타협이라는 이름의 평화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에 보시는 바와 같은 이 가르침은 결국 우리가 승리자이며 우리가 옳다는 것을 이미 그 본문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에 오셔서 9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누구만 차별적으로 그의 잘못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인은 세상에선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부름, 우리의 믿음, 허락된 구원이 가지는 운명, 목적지는 확실하다는 것이죠. 실패할 수 없는 부르심이며 그 부르심의 영광과 결과는 대단할 것이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는 바와 같이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왜 권능이 느닷없이 튀어나왔을까요? 보이는 세계까지 포함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예수님의 보내시는 명령 속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라는 약속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 점 한 획이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진실하신 그 내용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6장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줄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사실은 24시간 전평생 어느 때 어느 장소에나 진실한 약속입니다. 항상 우리와 어느 곳 어느 형편에든지 주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지키고 계시며 영원 무궁토록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다 핑계댈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신앙으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자기 자신이 져야 하는 책임이지 누구에게도 핑계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사회 풍조가 이렇다 저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생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기독교 역사는 세상이 반대했을 때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세상이 기독교를 편들었을 때도 어려웠습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편들면 세상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세상이 온전한 편을 들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왜곡시키죠. 우리는 문예 부흥 이후에 일어난 인류 역사의 가장 인류가 자랑 삼는 시대를 가졌었습니다. 근대라는 시대를 가졌었습니다. 그 근대 사상의 최고의 절정을 이룬 시기가 17세기, 18세기의 소위 계몽주의였습니다. 계몽주의를 영어로 인라이튼먼트라고 하는 거 아시죠? 빛을 비추는 시기였습니다. 흑암에 잠긴 모든 인류에게 지성의 빛을, 과학의 빛을 비추어 모든 인간들을 계몽하여 자유와 평화와 사랑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어떻게 왜곡시켰죠? 합리주의라는 것으로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축출해버렸습니다. 기독교가 뭘로 전락을 했죠?
개인이 가지는 각자의 주관적인 신념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다원주의를 살면서 어떤 영향 속에 있나요? 각자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놔두는 것이 종교의 자유며 서로 침범할 수 없는 사적 권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더 이상 공적인 것이 아니며 진리도 아니며 따질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이 어디쯤 와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펄펄 뜁니다.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합리주의 안에 기독교를 축소시키고 진정한 본질과 내용을 배제시킨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펄펄 뛰지만 우리야말로 오늘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자기의 살을 주시기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기를 더 바랍니다. 먹을 걸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우는 사자가 와서 우리를 물어 뜯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포효 소리 한 방에 우리는 정신을 잃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늘 분명합니다. 절대 놓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싸움의 핵심이었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신자로서의 모습과 삶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제는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우리는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사실 인격적인 교제가 불가능한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서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서로 건드리지 않죠? 이렇게 출석하고 헌금 내는 것 외에는 신앙생활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심하다고요? 저는 이 얘기를 벌써 했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와서 하게 된 거는 제가 원숙해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젊어서 했으면 길길이 날뛰면서 뭐라 그랬을 텐데 그러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보다 그 목사 성질 한번 대단하네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만한 나이 돼서 환갑이나 돼서 이제 할 자격이 생긴 것 같아요. 저 스스로의 생애를 돌아보는 것이나 어쨌든 하나님이 저와 묶어준 나의 믿음의 식구들에 대하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자다운 진전은 한국교회의 어쨌든 대표적인 성격이 아닌 게 됐습니다. 보이는 성과만이 기독교 신앙의 증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위하여 인용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 잘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는 사실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잘 살면 어떡하려고요? 잘 살면 태국으로 관광 가려고 그러는 거죠. 공항에서 묶여서 자다 올라가 그러는 거죠. 도대체 왜 잘 살려고 그러는 겁니까? 왜? 도대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려는 신앙생활을 떠넘기려고 그러는 거죠. 난 이런 때 내가 너무 날카로운 게 싫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구경하는 신자가 됐고 설교하는 목사가 됐지 사는 신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우린 이미 우는 사자의 포효 앞에 질려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사실은 거반 죽여놨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사소한 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정에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돈 버는 게 최고다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능력 있어야 된다는 말도 삼가십시오. 믿음이 좋아야 된다 그러십시오. 믿음이 좋아야 된다가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왜 쫓겨났냐 하면, 그때는 그게 너무 초월주의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만 하고 다른 건 다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식으로 기도하라라는 바람에 힘을 잃었죠. 기도한다는 것은 보이는 세계를 포함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그의 보이는 세계에서의 삶도 성실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배제된 초월주의였다고요. 거의 신비주의적 색채를 가지는 바람에 그것이 반지성적인 성격을 띠는 바람에 맹목적인 신앙이 돼서 기도만 하면 된다가 사실은 비판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 가장 근본주의적이고 원색적인 구호가 사라지자 더 이상 기도는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보상을 위하여만 쓰이는 주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자신이 가지는 신앙 고백의 분명한 것만큼 자신의 삶에 대하여 자문해보는 오늘의 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고백해 하신 이 신앙의 길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예수님을 떠나고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다고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의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고백일 것입니다. 그 힘을 놓치고 있다는 것 잠시 돌아보시는, 아니 잊지 말고 확인하시는 오늘의 이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사는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고백 속에 진정한 순종과 항복이 없이 우리가 말로는 주를 섬기고 삶으로는 세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신앙 고백에 그 힘을 놓치고 있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승리케 하심과 주를 따르는 영적 삶의 귀한 것으로 세상을 꿰뚫고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삶도 힘들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았습니다. 주여 깨우치시고 돌이키시고 우리의 고백같이 살 힘을 주시사 주께서 허락하신 구원과 세우신 교회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